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하다 하나 건강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오늘 호흡이 있다 하나 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험악한, 건강도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어렵고 고난 많은 위험한 세상에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믿음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믿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도 감사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마이크 좀만 봐주시죠.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따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주의 귀 곁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9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올해 새로 조직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본 중창단인데요. 이제 천국 중창단, 하늘 중창단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해본 중창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대에서 예수 믿고 전국 시민권자로 잠시 머물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는 동안 인생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은혜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인치시고 고치시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우소서.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주신 성결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는 세대에도 죄와 아픔들이 있으니 회복하여 주소서.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니와 성도를 잃은 가족들을 살피소서. 아멘. 우리의 세대에 전쟁, 지진, 가난, 무거운 질병, 눌림이 있으니 우리를 만지시어 손을 대시어 귀신을 쫓아내시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항상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서로 사랑함이 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등 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하늘문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교회,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목회자와 성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가슴 아파도 내가 아파도 위로하고 찾아주는, 돈은 많지 않아도 기도해주는, 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나눠주는, 식탁을 함께하는 교회, 말씀을 같이 먹는 교회, 복음의 증거자인 교회,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주를 만나는 통로, 은혜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이나 상황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재직 세미나와 강사 목사님, 정윤비 목사님을 귀히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재직 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일을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소망 잃은 자에게는 참된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시경을 넓게 하시옵소서. 강건함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정착과 조속한 평화 통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즉시 종식되도록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시즌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가 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살림살이와 신앙 형편을 챙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불합격함도 감사하거니와 은혜로 모두에게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 중 내 옆에 빈자리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과 연로하신 우리의 형제들이 같이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예배의 우연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저는 남녀공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불편한 점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시험을 본 후에 등수를 현관 중앙 게시판 복도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면 등수가, 이름하고 등수가 다 이렇게 게재돼요. 그러면 동성 친구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녀 공개하다 보니까 이성들이 봐요. 또 개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짝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성적이 나쁘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수업 방식 가운데 하나가, 다른 수업은 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와서 하는데 영어하고 수학은요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A반, B반, C반.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시간만 되면 자기에 해당되는 그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수학 잘하네, 영어 잘하네. 어떤 친구를 보면서 쟤는 C반이네. 보이지 않게 그런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A반 가면 으쓱하고 C반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학교 운영 방식을 나쁘게 해석하면 인격 폄훼예요.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좋게 해석하면 많은 자극이 돼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망신 주려고 그 다음에 인격 모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그걸 느꼈냐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어떠냐면 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합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왜 점수가 좋아졌어? 나빠졌어? 왜 너 점수가 잘못 안 나왔는데 무슨 가정에 일이 있어? 좀 힘든 거 있어?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왜 공부 안 했어? 이 녀석 막 혼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그걸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 좋은 기대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선생 아니에요. 그건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좋은 선생님은요, 그 학생을 사랑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들은 지도하고 상담해서 격려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스승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낳아놨다고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잘 되도록 양육하고 훈육하고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것이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자라고 여러 면의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훌륭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소원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성도. 저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은 14절에 어린이 신앙과 대조를 이루어요. 어린이 신앙, 갓난아기 신앙은 뭐냐면 나만 바라봐예요. 그리고 어떠냐? 나 돌봐줘예요. 내 필요한 거 채워줘예요. 우리 갓난아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응애하면 사람들이 다 보죠. 그리고 응애하면 어때요? 볼 뿐만 아니라 돌봐줘요. 응애하면 젖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냥 말 한마디만 응애하면 다 해줘요. 그냥 다 채워줘요. 그런 것처럼 어린 신앙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이웃에는 나만 바라봐, 나만 돌봐줘, 나만 도와줘.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삐져요. 섭섭해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됐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린이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키가 그대로예요. 정신연령이 그대로예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장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성숙이에요.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과자 사준다 하면, 선물 준다 그러면, 돈 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잘못되죠? 분별을 못하니까 시험 들기 쉬워요. 미혹되기 쉬운 것이 어린이 신앙이에요. 반면에 온전한 신앙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가지가 나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일치죠. 일치.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책이 제 책상 앞에 있는데 그 책을 치우고 싶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아빠, 설교와 달라요, 이거예요. 제목이. 목회자가 서서 이거 설교할 때 나쁜 소리 합니까? 옳은 소리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아름답게 하는데 가정에서 일터에 사는 거 보면 설교와 달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왜 설교하고 달라요? 이거거든요. 이것이 어떠냐? 목사로 하여금 막 목사의 고민이고 약함이고요. 아픔이에요. 설교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일치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아픔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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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할 때, 뜻을 행할 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냐? 죄송스러워요. 사람들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장성한 성도는, 온전한 성도는 뭐냐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괴리감,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편하게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욕심이 없어요. 어떤 게 욕심이 많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못할 때, 다른 것을 못하면 책망하지 않아요. 가난하다, 못 배웠다, 그 다음에 어떠냐, 가문이 안 좋다, 몸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한 적 없어요. 뭐 가지고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을 때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없는 자들아 자냐 하면서 책망하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뭘 잘하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인 욕심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잘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점수 어느 정도 만지면 좋을까요? 네? 맨 처음에는 공부 못했으면 60점만 맞아도 감사한데 60점 감사하지만 또 어떤 마음에 있어요? 한편에요? 70점 맞았으면 좋겠고 80점 맞았으면 좋겠고 90점 맞았으면 좋겠고 90점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은근한 욕심은 100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직장 들어가서도 승진하면 좋지만 어디까지 승진하기를 원할까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은근히 어떠냐면 더 잘 되면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지금의 모습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지금의 모습에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느 한편 어때요?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기를 원해요. 어느 수준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얼굴을 성형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얼굴 성형하는데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막. 그런데 정작 마음은,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에요. 예. 우리가 처음에는 얼굴이 좋아돼요. 나중에 살 때 마음이 안 좋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으면요, 나중에 살면 살수록 편해요. 그래서 얼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얼굴도 좋고 마음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이죠. 얼굴을 성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이쁘게 하는 거, 인격을 다듬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내면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인격적인 것, 아름다운 섬김, 겸손한 섬김이 아니라 막 외적인 건물, 시설, 인테리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큰 교회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떠냐, 몇 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시설이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어떤 교회 다녀? 은근히 자랑해요. 근데 교회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 뭐냐, 큰 교회 다녀요.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 아는, 이름 있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 다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뭐냐면 그 교회의 규모와 시설이 그 성도의 신앙을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말하면 안 돼요. 직분 때문에 믿음도 좋을 수 있지만 직분이 목사여도요, 평신도 믿음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해요, 인격도 좋아요, 섬김도 잘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거 했느냐? 교회 건축하지 않았어요. 사람 막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어떠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였냐?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 제자 만드는데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으니까 그 영혼에 관심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 만들어내는 거, 제자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건물이고 건축이죠. 이것은 없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교회가 먼저 하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래요. 네? 건물이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니래요. 너희 성전이 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 따라하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이 좋으면 그 좋은 교회고,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떠냐 악하게 살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건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교회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로 혼자 존재하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님이 영광이 돼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부끄러움이 돼요. 더 나아가서 자녀는요, 그 가정과 연결돼 있어요. 자녀가 잘하면 가정이 빛나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보세요. 저 집안이 누구야? 집안 욕해요. 우리 성도님,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요. 나는 교회예요.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사회에서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를 교회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 교회 어디야? 물어보면 어때요? 우리 나는 하늘문 교회에 있어. 하늘문 교회 어디 있는데? 수성동에 있어.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너희 교회 어디야? 그러면 저 따라서 내가 하늘문 교회야. 그렇죠, 내가 하늘문 교회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교회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달라요. 이런 교회 개념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나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IAN,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왜 훌륭한 줄 아세요? 많이 모여서, 시설이 좋아서, 규모가 커서 아니에요. 왜 좋은 교회냐? 왜 훌륭한 교회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누굴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김, 작은 예수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은 달성해야 할 과업들, 목표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들이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또 재정을 향한 것도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신앙의 목표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성도를 원하느냐? 섬기는 신앙이에요. 봉사하는 신앙.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누워있어요. 좀 장성하면 어때야? 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때요? 일해야죠. 일어나야죠. 또 일어나면 걸어야죠. 이게 단계변이 있죠. 우리가 어떠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냐?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과 연결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러 왔다 그러죠. 성도는 섬기고 교회는 섬기는 거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섬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섬기기 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저 따라 삽니다. 섬기기 전에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왜냐하면 막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그냥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섬기면 유익하게 돼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요, 나도 좋고 옆 사람도 좋고 교회도 좋아요. 근데 잘못 섬기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믿음이 안 좋고 교회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때요?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섬기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설교하는 거죠. 설교. 그래서 항상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 자면서도 편치가 않아요. 막 거룩한 사명에서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데, 설교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설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중요한 섬김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지 않고 설교만 막 하면 어때요? 이것은 연설문하고 똑같아요. 귀를 달콤하게 하는, 생각을 막 반짝이게 만드는 그 설교는 될지 모르지만 머리를 지나 귀를 지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영을 터치하는 설교는요,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터치를 주는 그런 설교가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섬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섬기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일꾼들이 필요해요. 큰 교회들이 일꾼들이 있어서, 일꾼들이 많아서 일꾼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어. 근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일꾼들을 막 세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좀 더디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보다도 러시아의 피해가 더 커요. 공격하기 때문에 더 피해도 크지만 또 한편 어떠냐? 막 이내 전술을 하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그런 군인들을 막 전쟁터에 사지 몰아넣으니까 피해가 큰 거예요. 더디들에도 어때야 돼요? 제대로 훈련받아야 전쟁에서 잘 싸우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바르게 배우고 훈련받고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훈련받고 섬겨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교회는 잘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안 하잖아요. 머리만 커져서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 판단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누가 하는 거 보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해요. 머리만 커져서 그래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성인병이에요. 근데 성인병이 뭐냐?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아니, 잘 먹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운동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많이 먹고 운동을 해서 그 먹은 영양분을 다 이렇게 어떠냐? 운동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는 것이 더 건강이 돼요. 우리 성도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굶으면서 건강할 수 없어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해요.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되고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많이 보는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인 병이 걸려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받을 때하고 줄 때하고 어떨 때 기쁨이 더 클까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요, 진짜 기쁨은요, 줄 때 기쁨이 더 커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 있다 그래요. 섬김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섬길 때 더 기뻐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섬기는 거. 신앙도 어떠냐?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받고 훈련받아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형편에 맞게 섬길 수 있는 거 섬길 때 내 신앙도 좋고 내 기쁨도 있고 교회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유익해요. 우리 성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받은 것만큼만 해야지, 내 일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을 보냈을 때도요, 어떠냐? 잘 섬기라고 보냈어요. 잘 섬기라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장소예요. 섬기는 거. 잘 섬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 인물열전 조선 신도편에 보면 왕족으로서 처음으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이재형 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먼저 태어났으면 고종 황제보다 먼저 임금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6세에 경상도 풍귀 군수로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을사보조하게 책을 드니까 그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을 바라면서 통탄하고요, 왕족의 특혜를 다 내려놓고 방랑자처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 땅에 있는 선영에 가게 됐는데, 그 선영에 있으면서 누굴 만나냐면 마북분 엄귀연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감을 모시고 다니면서 마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는데, 이제 뭐냐, 나으리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분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엄귀연이라는 마부가 어느 날 이 대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좀 믿으시죠? 저는 우리 대감님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대감이 괘씸한 거예요. 누가 누굴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따끔하게 혼냈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제대로 뭐라 하면서 핀잔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 이 대감이 생각하니까 이 왕족인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용기가 가상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그의 말소리와 눈빛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야, 저런 담대한 저 눈빛이, 저 진실한 빛이 뭘까? 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마부꾼이 또다시 이 대감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이 대감이 그 소리를 듣고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 가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런 소리 하죠. 이 대감이 그랬어요. 야, 예수 믿으면 네가 마부꾼이 양반이 된다더냐 하면서 핀잔을 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부꾼이 잠깐 생각하더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부꾼이 양반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제가 따님께서 예수님 믿는다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우리 대감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영 대감이 놀란 거예요. 네. 도리가 뭐냐? 잘 섬기는 것. 그 말에 대해서 어떠냐? 그 당시에는 거절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예수가 뭐기에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신 이런 마음으로 살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결국에는 어떠냐?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훗날 승동교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장로님이 돼요. 또 1918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왕족으로서 처음으로 또 목회자가 돼요.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남대문교회 2대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나중에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영 대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 엄규현이라는 마부꾼의 그 진실한 전도와 섬김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도리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가 돌아보세요. 섬길 때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서도 어떠냐? 월급만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떠냐면 여러분이 할 걸 더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아시죠? 여분의 마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져라 그랬죠. 그거에 따라서 하영록이라는 회장님이 자기는 어떠냐? 스스로 알아서 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승진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커피도 타다 주고 청소도 하고 그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 어떠냐? 요즘은 커피 타오면 손도 없어 발도 없어 자기가 타 먹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돌아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마치고 수업 마쳤으면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칠판을 닦는다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요 교회에서 예배받는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떠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하라, 섬겨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단계 신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건물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대사관이에요. 교회가 문 닫으면 어때요? 영적인 일을 못해요. 영적인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그런 일을 못해요. 이것은 뭐냐? 국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봉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돼요? 먼저 세울 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먼저 세울 게 우리 가정 먼저 세워야죠. 여러분이 다니는 먼저 직장부터 세워야죠.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 성경 1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거냐? 가족끼리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된 거, 화목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회사도 어떠냐? 따로따로가 아니라 회장님에서부터 말단 사업까지 하나가 될 때 그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좋은 일꾼, 좋은 성도, 좋은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가서 분열하고 다투고 어떠냐? 싸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갔어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연결시켜주는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의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동물 키우는 걸 보니까 동물도요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사회성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요 가정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달라요. 신앙도요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5대 사역자가 있어요. 5대 사역자를 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혼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섬김이 있는데 좀 새롭게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해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내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내 귀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몸도 마음도 인격도 관계도 차리하듯이 신앙도 여러모로 잘 성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처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김처럼 혹이라도 병들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육에 유익이 되며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밀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드림이 비굴해져서 꾸이는 손길이 아니라 약속대로 흔들어 넘쳐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선교, 구제, 장학, 일천번제 또 엘리베이터, 미비한 시설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추정헌금 1000번째 물질은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싸우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되는 풍요로움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정용비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하는데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기존에 큰 목회가 있는데 어떠냐면 부흥하려고 분리불안 안 나가니까 본인이 그 교회를 놔두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마음과 정신이 있는, 그리고 65세에 은퇴하고 지금은 순위 선교사로 하는, 그래서 보니까 신앙과 섬김과 정신이 본받을 게 많아요. 우리 정용비 목사 모시는데 다음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도 좀 설교도 들으시고 세미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성경 읽기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 보신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고, 또 휴대폰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청년들한테 좀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 작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닌가 아시죠? 권사님의 80세가 넘으신 분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알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해주셨냐면 3,620만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설치하고 있냐 하고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또 갔다 왔었거든요. 지난주에요. 근데 그때 1,975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5,595만 원, 5,600만 원
왜냐하면 예배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비한 것은 우리 교회 목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게 우리 이종순 권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어서 안타까웠고, 근데 또 오늘 장례를 열심히 도와준 거에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 자제분과 우리 며느리 되시는 우리 나오셨거든요.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그래요. 예.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박현 집사님 어머니 노맹래 권사님도 하루 차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안타깝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또 천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고맙다고 떡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봉사대학생 장학금 전달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 박현입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대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오늘은 한 분만 드리네요. 한 분 드리지만 나중에는 10명, 100명, 10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호명해가지고 목사님 장학금하고 소정의 장학증서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2023-01 장학증서 성명 홍성진 1999년 6월 4일 위 학생은 본 교회 대학생으로 신앙이 신실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이 증서와 장학금을 소유합니다. 주후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원문교회 담임 목사 이형명.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청년에게 감사하면서 미안하고 더 많이 드려야 했는데 많이 못 줘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서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손을 펴고 같이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랑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도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과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긴 봉사자들과
또 어머님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